말씀 살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을 다룬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부상은 당할 수 있으나 주인공은 절대로 never die, 죽지 않습니다. 심한 부상을 당하여 몇 년간 침대에 누워 지내며 고통스러운 재활을 통하여 다시 건강을 회복하여 임무에 투입되어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거나 또 자기를 해코지한 사람에게 복수를 완결하기까지 절대로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 시작하고 끝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일은 영화나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영화 같고 소설 같은 일이 이스라엘의 유대 땅 예루살렘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유대 땅 예루살렘이 대적들의 에워싸여 공격받을 것을 2절 하반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들,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에워싸인 군대가 어디까지 미친다고요? 유다에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던 유대 땅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대략 5만의 사람들이 이제 9장 이하는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스가랴가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5만, 작고 작은 성읍이에요. 그 적은 무리들에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스가랴 11장에서는 목자를 버린 양떼들에게 두 가지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한 달 동안 새 목자를 끊을 것이다. 이 한 달은 짧은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새 목자는 구약의 참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일정 기간 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의 통치를 예표하는 다윗과 같은 왕이나 통치자가 끊어질 것이고, 진정한 제사장직을 감당할 자들도 하나님이 끊으시고 선지자들도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인데요,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까지 400년간 선지자를 주시지 않았고, 그 시대 제사장들이 있기는 했으나 돈 주고 그 직을 사고 자기 형을 밀어내고 제사장직을 탈취를 했고, 이방왕이 임명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목자를 버린 가련한 양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북쪽 레바논으로부터 바산을 거쳐 요단강 주변을 다 불태우는 불이 상징하는 대로 유다가 이방인들의 침략으로 인하여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을 때 내버려 두실 것이다.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다 끊어버리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모습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모습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스가랴 11장이 말씀하는 심판의 모습만 들으면 예루살렘의 완전한 파멸로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만 하시고 역사를 종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목자를 버린 어리석고 가련한 양떼들은 심판을 받으나, 그러나 그런 징계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참된 양떼들, 참 목자의 소리를 듣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오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한 양떼들, 그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보호와 구원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등하신 능력은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주님의 양떼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시대 끊어졌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삼으심으로 은총의 막대기를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총으로 주의 양떼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12지파만의 연합이 아니라 그들이 은총을 받은 자들로 서로 연합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로 구약시대에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합의 은혜는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 2장이 말씀하는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러 하나로 만드셨어요. 이방인을 불러 유대인처럼 만든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불러 이방인처럼 만들어 하나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불러 한 백성 그리스도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낯선 땅에 선교사를 보내고 그 땅에 가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바로 연합의 막대기예요. 연합의 막대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터, 복음의 터 위에 하나님을 모신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연합하여 지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스가랴 12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에워싸일 것이나 예루살렘이 절대로 대적들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자치가 사라지는 것 대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아는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는 전쟁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해도 입지 않고 도리어 예루살렘과 유다를 공격하는 자들이 그들의 정신이 미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을 곡식단의 횃불같이 사용하시어 둘러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시 사람이 살게 되는 강성한 성읍이 되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인들을 여호와께서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 목자를 따르는 주님의 양떼는 항상 보호와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경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사라는 단어인데 말씀, 경고, 찬양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면 그것이 그 백성을 위로하고 높여주고 찬미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면 그 말씀은 경고요, 심판이요, 저주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로 읽는다면 이것은 의역을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스라엘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안정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로 여기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시온산 위에 건설된 그 도시,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들이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이해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스가랴 후반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신약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시온의 딸을 구원하러 오실 겸손하신 그들의 왕이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요. 그것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장막을 고정하는 말뚝, 싸우는 활로 설명하고 있고, 또 스가랴 10장 8절에서는 당신의 양떼들을 무엇으로 부르시는 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해야 목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나요? 목자가 무엇을 불어서 양떼를 부른다고요? 휘바람을 불어서. 오늘도 주께서 부르시는 휘바람 소리를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의 뿔에 받쳐 죽은 종의 몸값인 은 30에 팔리실 것과 그 몸값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을 것을 예표한 말씀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그 돈을 성전에 던지는 일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를 말씀하고 있는 이 스가랴 후반부에 예루살렘 또는 유대인이라는 말은요,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시온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다 상징 언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이스라엘 또는 유다인이라는 말은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이스라엘 또는 유다인이라는 말은 이면적 유대인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참 유대인은 몸에 할례를 행한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요?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 이면적 유대인. 여기 이면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립톤이라는 말인데 감추어진, 숨겨진, 수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슈퍼맨의 고양이 바로 크립톤 행성이라고 그러죠. 숨겨진 이면적 그리스도인. 마음의 할례를 행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숨겨진 유대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여기 이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또는 유다인이라고 지칭하는 그들은 누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리스도인, 곧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예루살렘은요, 더 이상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유대 땅의 한 도시, 지금 시온산 위에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세워진 그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구약의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곧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갖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질 수 없다고 말을 하였고, 이 어거스틴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은 칼빈도 교회론을 다룬 기독교 강요 4권 1장에서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로서 연합을 유지해야 할 참된 교회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칼빈도 모든 경건한 자들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영적인 어머니인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곧 신약의 교회를 공격할 원수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곧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원수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 하반절과 9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또 9절 상반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 곧 교회를 쳐서 멸하라는 자들에 의하여 교회는 항상 수많은 대적들에 의하여 애워싸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몇 사람의 대적에 의하여 애워싸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2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어디에까지 이른다고요? 유다에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 땅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점령하기 위하여 모여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만 삥 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땅 모든 곳에 편만하게 가득 들어찼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을 사로잡기 위하여 수만의 군대가 포위한 것과 같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사로잡기 위하여 사울 왕이 동원한 군대가 얼마였습니까? 3,000명이었어요. 3,000명. 우리 주님께서도 온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것을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그때는 아주 작은 무리였죠. 작은 교회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온 세상과의 싸움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신실하게 섬기려 할 때 온 세상이 우리의 적들로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소하게는 저 유별나게 믿는 사람이야. 참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돼. 이런 비아냥부터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계 각처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죠.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되 마귀가 사용하는 두 악한 짐승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생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을 동원하고 또 세상의 거짓 선생들,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 안과 밖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잘못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자들인데,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 다음에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무신론과 진화론자들, 이들이 다 교회와의 더불어 영적인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며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수인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이 합세하여 온 세상이 교회를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눈뜨고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여섯째 대접 재앙이 쏟아짐으로 시작되는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들이 만국의 왕들을 불러 모았어요. 누구를 불렀다고요? 만국의 왕을 불러 모았어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산 아마겟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백성을 불러 모아 예배를 받으시는 교회를 에워싸기 위하여 이 더러운 새 영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더러운 영들이 만국의 왕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만국의 왕이면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 수가 한 200개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만국의 왕 200명만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왕을 부르면 누가 따라옵니까? 왕의 군대가 오는 거예요. 왕의 군대가. 왕의 영광은 그 군대에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은 바다짐승과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대적하는 교회 안팎의 거짓 선생들을 다 동원하여 온 세상을 총동원시키고 총무장시켜서 어디를 둘러싸고 있다고요? 교회를 둘러싸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산인 아마겟돈, 교회를 둘러싸고 쳐서 멸하려 한다는 말입니다.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스가랴 12장을 통하여 어렴풋이 미리 보여주고 계세요. 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이 이제 요한 계시록으로 가면 계시록의 12장부터 교회와 사단과의 싸움으로 시작되고 그리스도께서 최종 승리하시는 계시록 20장까지의 내용이 압축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 17장에서 20장에 걸쳐진 이 영적인 싸움, 주께서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붉은 용을 결박하여 어디로 던지세요? 불못에 던지시고, 마귀를 따르던 두 짐승도 결박하여 불못에 던지시고, 그들을 따르던 이마와 오른손에 666의 짐승의 이름과 표를 받은 모든 악한 자들도 다 불못에 던지시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결한 처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사 거기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고, 이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는 달려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전능하신 주님의 보호와 구원 안에 안전하게 지키심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 곧 교회를 에워싸 멸하는 모든 민족과 이방 나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을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들 수 없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2절에서 예루살렘 곧 교회가 대적자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아멘.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로 하여금 술에 취해서 공격은커녕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게 하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혼축해 하는 술을 마시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취하게 하는 잔이라 그 말은요, 그냥 한두 잔 마시고 그냥 기분이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꼬꾸라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간혹 어린아이들은 술 먹은 사람이 무섭다고 그러는데 술 먹은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어요. 쫓아오다가 자빠지는 게 술 먹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밀어도 넘어지는 게 술 먹은 사람이에요. 이들과 싸우면 백전백승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 그리고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죠.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자,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마시게 하셨어요? 분노의 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스가랴 11장 목자를 버린 가련한 양떼, 잡혀 죽을 양떼들에게 임할 그 심판의 모습을 하나님의 분노의 잔으로 표현하여 바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스가랴 12장에 있는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에도 있고 이사야서에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 그 계명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비틀거리치게 하는 큰 잔을 그들이 다 마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걸 말씀하세요. 22절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마셔야 되는 이 분노의 큰 잔을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백성들에게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럼 이 분노의 잔이 어디로 갑니까? 23절 시작.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같이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과거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압박하는 자들, 그들이 내 앞에 엎드리라 그러면 그들이 바짝 엎드려 그들의 허리를 땅바닥 같게 길거리처럼 납작 엎드려 그들을 밟고 지나가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옮겨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 12장의 이 말씀, 이스라엘로 혼축해 하는 잔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들, 물론 우리 여러 번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손길을 통하여 그들을 징계하십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와 율법 버린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라고 이방인을 잠깐 들어 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아니란 이방인들이 내 백성을 크게 괴롭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괴롭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진노의 큰 잔을 옮겨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마시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취하게 하셨던 분노의 잔은 이제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에게 취하게 하는 그 잔을 마시게 하셔서 그 대적들로 하여금 비틀거림치며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길거리 모퉁이에 눕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 분노의 잔은 다 지나갔습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예루살렘 곧 교회를 치는 모든 민족들에게 예루살렘 곧 교회가 그들에게 무엇이 되게 하신다고요? 무거운 돌. 들 수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들 수 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들 수 없는 돌이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근력, 들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무거운 돌을 억지로 들면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두 가지 증상이 일어납니다. 허리를 삐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 수 없으니 이 돌을 떨어뜨려 자기의 발등을 찢게 됩니다. 천하 만국이 교회를 뽑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이 쓸모없는 돌이다 생각하고 교회를 뽑아 완전히 잔멸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신과 원리들입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니체, 부활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 자기 무덤을 돌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죽은 후에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 돌 무덤이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 온 세상이 예루살렘 곧 교회를 만만히 보고 대적하여 공격하여 멸하려 하나 결국 멸망당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고 공격하며 교회를 이 땅에서 자취를 사라지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교회가 그런 해를 당할 만큼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아벨에게 죽을 만한 허물과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인이 아벨보다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앞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같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잔멸하려 하는 이유는 교회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교회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가 택한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삶의 모습이 달라진 의로운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옆에, 그리스도인 옆에 오면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 교회를 미워하고 잔멸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정당한 근거 없는 미움에서 출발하여 교회를 멸하려는 모든 자들, 사단 마귀와 그를 따르는 두 짐승과 그들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고 사단 마귀가 말하는 세상 중심,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는 모든 불신자들이 결국 다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불못에 떨어진다고요. 그러나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적, 세상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를 4절 이하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서는 예루살렘 곧 교회를 공격하려 온 자들의 그들이 타고 온 말을 쳐서 놀라게 하시고 그 탄 자들을 쳐서 정신이 미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아멘. 자, 이것은 그 말과 말탄 자들과 그들이 이끌고 오는 모든 병거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말과 병거를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을 벌였지만 대패했던 예가 적어도 2번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 왕 바로가 포기하지 않고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여 그들을 추격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 하시고 지팡이를 내밀 때 강력한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자 애굽의 군대가 멋모르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깜깜한 구름 기둥으로 앞을 딱 막으시고 홍해 안에 들어온 그들을 이제 물을 합해서 애굽의 군대와 말들과 병거 모두가 다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살 한 번 날린 적이 없어요. 또 한 번은 가나안 땅에서 사사 드보라 시대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 어마어마합니다. 당시 철병거는 오늘날의 탱크와 같은 거예요. 기손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하여 전쟁을 벌이려 하였습니다. 자, 어디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요? 기손 강가에서. 근데 여러분,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그 기손 강가에 전차들을 대동시키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입니까? 그때가 비가 오는 때라는 거예요? 안 오는 때라는 거예요? 안 오는 때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때와 아무 상관이 없는 비가 오지 않는 때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전차를 총동원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사사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가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기손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병거 바퀴가 빠져서 굴러가지를 않습니다. 900대건 9,000대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퀴를 빠지게 하시는데, 온 세상이 교회를 둘러싸고 잔멸하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든 백성들이 고백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6절에서는 또 어떻게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고요? 유다의 지도자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가 되게 하시고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게 하시어 모든 민족을 다 불사를 것이다. 불하로는 모든 목재를 다 태우고도 남습니다. 곡식밭에 횃불이 들어가면 곡식밭은 다 재로 변하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2마리씩 꼬리를 붙들어 매고 거기에 횃불을 메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쫓았습니다. 그러자 곡식밭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버렸죠. 다 불타버렸죠.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지도자들로 그들을 치러 온 자들을 다 불사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군사의 숫자에 있지 않고 무기에 많은 데 있는 것도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사 기드온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워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적군 속에 들어가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고 나팔을 불 때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로 대적의 장막을 불사를 때 그들이 서로 정신이 혼미백산하여 서로가 서로를 쳐서 죽이고, 그날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죽이고 12만 명을 죽였으며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다음 날 쫓아가 나머지 1만 5천 명의 군사도 멸함으로 시작은 300명으로 시작해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대승리를 주셨어요. 전쟁의 승리는 다윗의 말대로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시어 약한 자가 다윗 같게 하시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그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무장시켜 주실 때 약한 자를 성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그날에는 누구같이 된다고요? 다윗과 같이. 소년 다윗 그에게 무장시키사 대장군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할 때 비록 다윗과 같은 연약한 소년일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 앞에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의 족속은 누구와 같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같게 하시고 그 무리 앞에 있는 자들은 뭐 같을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심판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절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를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9절 같이 읽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심한 고백을 할 때
내가 이 반석, 곧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께서 보호하시고 비록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나 이기고 이기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또한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 주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본문 1절 앞으로 가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말씀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되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을 펴신 분. 여러분, 사람은 우주의 끝이 어딘지로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계를 안드로메다 은하계라고 하는데,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지구로부터 안드로메다 은하계까지 거리가 200에서 250만 광년 떨어져 있대요. 이 광년이라는 말은 빛의 속도로, 빛은요 1초에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빛이 움직입니다. 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면 1광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밖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계까지 지구에서 얼마 걸린다고요? 200만 년에서 250만 년 광년이래요. 그 50만 광년이 그렇게 간단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학자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250만 년을 사는 사람도 없는데, 여러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바깥도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은하계 이외에 이런 은하계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천체 물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들의 말이 얼마나 옳은지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넓고 광대한 모든 우주를 누가 펴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펴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데 그 끝도 없는 우주를 펼치시는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들이 돌게 하시되 궤도를 딱 정해 놓으셔가지고 서로 충돌 없이 해로 낮을 주관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햇빛과 비를 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분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 무엇을 펴셨다고요? 땅의 터를 세우시며, 하늘을 펴시고 땅의 터를 세우시며. 창세기에 보면 물이 흑암 이렇게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을 모아 바다라 하시고, 그 다음에 드러난 묻을 땅이라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바다가 지구 표면의 70%입니다. 땅은 30%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70%의 바닷물이 30%의 육지를 덮쳐도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일 높은 산이 8,883m인가 에베레스트 산인데, 여러분, 바다의 가장 깊은 해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000km가 넘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쉐이킹 하시면, 흔들어 버리시면 바닷물이 히말라야 꼭대기를 넘치고도 남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사 바닷물의 경계를 딱 정해 주셔서 바닷물결은 여기까지만. 사람들이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는 데까지만 바닷물이 밀려와라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입니다. 사람 안에 무엇을 지으신 분? 심령을 지으신 분. 우리가 사는 지구에 속한 태양계 이런 은하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은 다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의 광대함과 신비롭고 오묘함은 다 측량할 수도 없으나,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사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도 창조하셔 주셨어요. 사람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과 성품의 영광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이 진정으로 누릴 복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물질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물질로 충만하면 누리는 만족과 기쁨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만이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치시면 큰 부자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큰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만 추구하며 멸망길을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만이 붙들어야 될 오직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임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받는 복이 뭐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더불어 누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최후 승리를 이미 구약시대부터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온 세상이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포위할 것이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최후 승리를 이미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분노의 잔, 비틀거림치게 하는 진노의 큰 잔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51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틀거림치게 하는 분노의 큰 잔을 마시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잔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마셔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잔을 우리 구주께서 대신 다 마셔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죠.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이 잔이 뭐예요? 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잔을 예수님에게 왜 마시게 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셔야 된다면 우리는 지금 죽어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옥에 있어야 돼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우리가 마셔야 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큰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시고 끝내주신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허물져도 더 이상 징계는 하시지만 형벌이나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주님은 이 분노의 잔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진노의 큰 잔을 마시지 않으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주님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진노의 큰 잔을 받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이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비록 세상에 의하여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나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우리에게 주어질 최후 승리와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실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요, 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큰 잔 대신에 은혜롭고 영화로운 구원의 잔을 주셨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진노의 큰 분노의 잔은 지나갔고 대신에 기쁨이 가득한 구원의 잔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 찬미의 주제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시편 116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구원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를 감당하며 구원의 잔을 들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남은 순례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계명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락, 하늘의 산 소망,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영생의 교제를 나누게 하실 산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분노의 잔이 지나갔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를 찬미하며 주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셔야 마땅한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의 잔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 온 세상이 무장을 하고 전쟁을 벌일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비틀거림치게 하는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실 것이고 교회가 무거운 돌이 되어 절대로 들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태우고 최후 승리를 주실 이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내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잔을 받아 마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잔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잔을 날마다 높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모든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정말 교회를 둘러싼 세상에 의하여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것이나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승리할 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의 날마다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